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복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월요일 이 새벽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오늘도 지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가고 이렇게 또 선선한 가을의 계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오는 것도 맹추위가 오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먼저 머리 숙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94장. 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용, 즉 사탄에 대한 7개 환상 중에 마지막 7번째 환상을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5번째 환상이었던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있었고, 지금 7번째 환상인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있었지요. 이 또 다른 2번째 짐승이 행하는 것을 오늘 봉독한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 지금도 북한에서는 평양을 비롯한 여러 곳곳에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세워져 있고 집집마다 반드시 김일성, 김정은 사진을 집안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놔야 되지요. 돌이나 금속으로 제작된 동상이고 단지 사진과 액자에 불과한 생명 없는 것들이지만 본문의 표현처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그 앞에서 반드시 절해야 하지요.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가 그러했습니다. 곳곳에 세워진 로마 황제의 동상은 마치 살아서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생기를 지닌 짐승의 우상과 같을까요? 아마 가장 살아있는 우상 같은 존재는 역시 돈일 겁니다.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고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게 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지닌 것처럼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요. 돈이 있는 곳에 행복과 삶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불행과 삶의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도 도덕도 인간관계도 의리도 사랑도 다 던져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안타까운 자살 사건의 90%가 돈 때문이라고 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사회적인 범죄의 거의 70%가 돈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지요. 분명 생명도 없고 실체도 없이 숫자로만 표현되는 돈인데도 이렇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지금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나 사진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다가올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로마 시대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도 북한이라는 저 동토의 왕국에서 김일성, 김정은 숭배를 거부하면서 지하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분들, 이분들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에는 이런 분들의 이런 진실하고 또 강건한 믿음이 중요한 터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 즉 돈 없이 또는 돈을 초월해서 살기는 정말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서 돈을 숭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돈과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돈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돈 때문에 내 양심과 신앙마저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래서 돈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지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마도 로마 시대 때에 황제 숭배에 참여한 자에게만 몸에 지닐 수 있는 어떤 표를 주었고 그 표를 가진 자만이 무엇을 사거나 무엇을 팔 수 있는 매매의 권리가 주어졌나 봅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에 참여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은 표를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생계를 위해 무언가 팔지도 못하면서 기본적인 생활, 기본적인 생계에까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지요. 외부적인 박해와 고통도 힘들지만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매매도 못하며 그렇게 얽매이게 살아가는 이 어려움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휴대폰 없이 산다는 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연세를 드신 분들은 그렇게 휴대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휴대폰이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저 같은 경우도 제 휴대폰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아마 다 중단될 겁니다. 전화번호 외우는 거 거의 없습니다. 휴대폰이 다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현금도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신용카드도 휴대폰에 들어있고 운전하면서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도 휴대폰을 이용하고 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도 휴대폰에 들어있고 심지어 건강을 체크하는, 운동하는, 체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시계를 보는 것, 모든 기록물들 다 휴대폰에 들어있지요. 그래서 휴대폰이 없으면 삶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어떤 악한 세계적인 권력자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휴대폰을 가질 수 없다고 해버리면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기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악조건과 위협과 불편함과 두려움의 현실을 버텨내며 이겨낸 분들이지요.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그 위협의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지금도 동토의 왕국인 북한을 비롯해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모든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과 진실함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잘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은 내일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탄을 추종하는 짐승의 무리들이 여러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처럼 짐승을 숭배하지 않으면 아무런 표를 주지 않아 그래서 매매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 어렵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기들을 겪게 되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러한 짐승의 세력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고 또 거기에 무슨 생기가 있겠습니까만 오히려 인간의 생명이 돈에 의해 좌우될 만큼 그들은 마치 막강한 생명력을 지닌 것처럼 우리를 지배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신용카드나 또는 휴대폰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들을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같은 인공지능까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어떤 그러한 도구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래서 거기에 종속되어 가고 거기에 지배당하는 현실로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거슬러 살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이며 그러기에 그러한 도구들이 없이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져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도구들 때문에 내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견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 동토의 세계인 북한에서 여전히 그 모든 위협과 수많은 삶의 불편함과 억압을 감수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가고 있는 많은 우리의 제학교의 성도들, 구루터기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더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억압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북한을 비롯한 여러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더 온전히 내려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자유가 주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오니 주님의 은총과 평강과 사랑과 자비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헛된 기도가 아닌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